코로나19가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좀 잡혀가나 보다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파도를 자랑하면서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1,300명이 넘는 통계를 제가 보고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까지 지금 발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세우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K방역 해가지고 많이 자랑도 하고 하지만 K방역의 핵심은 그 주도권이 정부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순종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역의 핵심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불만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조건들도 있지만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비대면 예배, 가장 강력한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 교회 학교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주일 예배도 2부 예배 때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예배만 가능한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오늘 6번째 안식일에 관한 얘기,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목숨처럼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정이 생기면 안 지킬 수도 있고 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강제할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강제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무슨 벌을 받습니까? 감옥에를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율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나라에는 지켜야 될 법이 있잖아요. 형법, 상법, 무슨 민법 등등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군인들도 군대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것을 군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어기면은 안 돼요. 우리도 동일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가볍게 여기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마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지킬 마음도 없고요, 지킬 힘도 없고요. 이것을 그대로 살면 내게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짊어져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조항의 네 번째 조항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법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규정을 세우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직장인은 없습니다. 회사를 가는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직장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상의 원칙, 세상의 법은 지켜야 될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났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어딜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늘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주일 어기고 놀러 갔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게 하고 이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고 이 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면 홍수처럼 밀려드는 세상의 것들, 경건하지 못한 세상,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방패막으로서 우리에게 적어도 너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해. 그래야 이런 험한 세상에서 경건을 지킬 수가 있어. 이런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국 주일을 지키는 태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서 주일을 지키는 이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태도로서 안식일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너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 너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안식일에 대한 태도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동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진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노동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해가 지면 일을 못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해가 지면 쟁기고 뭐고 도구들 다 들고 들어와야만 했었어요. 왜?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에요. 겨울에는 일 못했습니다. 겨울에 농사 짓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세계 최초의 온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15세기 중엽에 성종 임금님 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온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극복하기 위한 조건들이죠. 그래서 겨울에도 임금님 상에 야채가 오르고, 또 겨울에도 임금님에게 예쁘게 핀 꽃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다 그렇게 못 살았어요. 겨울이 오면 일 못했어요. 이것이 노동을 방해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해가 져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요. 밖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런 조건들 하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이렇게 뒤덮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다 재택근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일을 할 때 노동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득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어떤 조건들, 소득들, 또 즐기는 것들, 즐기는 게 밖에 나가서만 즐기지 않거든요. 방 안에서만 있어도 24시간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거꾸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조건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더 누리고 더 즐기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육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정말 주일이 즐거운 날이냐? 너희에게는 정말 주일이 존귀한 날이냐? 이것이 이사야서 58장 13절의 질문이에요. 너희는 주일이 즐거운 날이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날이 존귀한 날이냐? 그런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건강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돌아오는 그날이 마치 소중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기다린다고. 매주마다 7일이 지나면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한다고. 여러분들에게는 주일이 그런 날인가? 그래서 주일이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선포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포로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사람들 끌고 두 번째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간 선지자이고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다 끌려가고 황폐하게 된 것을 두 눈을 뜨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지적을 해요. 뭘 지적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 믿음으로 살지 않은 데 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은 증거가 뭐지? 거기에 안식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는 못 살았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 풍요롭게 살았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았다. 이렇게 창세기 6장은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잘 되고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인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요. 마음껏 죄 지었고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요, 하나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준비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도 저 미친 늙은이가 왜 이렇게 날이 푸르고 무슨 비가 많이 와.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그 지역은요,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날 만큼 그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무슨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는다고 저렇게 얘기해? 놀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진심을 느꼈느냐? 그 진심이 비가 온 다음에 느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처방전을 내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잘 사는 것을 탄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한탄스러우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봤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그들이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이 입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어떤 분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심이 생겼대요.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의심이 생겨서 도대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믿어지는데 그냥 다 처음부터 성경의 첫 번째 껍데기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이 다 믿어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들의 옷을, 그들의 신발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자고 나면 불평했습니다. 자고 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러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안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억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이교도들의 신화에 나오는 인간을 만들었던 이교 신화에 나오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했어요. 그들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었고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표징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징을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표징은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의 표시가 안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20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다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도 없인 여기고 안식일도 없인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실도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거 출발점이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오프라인으로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날을 정말 소중한 달로 여기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쏟고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지는 거 그들의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굉장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 면적을 따지면 세계에서 몇 지 정도 되나요? 예? 인구 비례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라를 이루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에스겔서 2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두 가지 죄거든요. 성물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망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물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예배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드리고 있나? 제사장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물을 어지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 뭐냐? 예배는 너무 잘 드렸어요. 너무나도 화려한 예배 의식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예배 의식이 드려졌지만 거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죠. 제사장이 받으면 안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제사장이 가져서는 안 되는 제물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최종적 도착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다 눈 감아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이득을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득을 보고 성전세를 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사장에게는 좋은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도 예루살렘 문으로 짐을 지고 드나들고, 짐을 지고 드나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주일날을 완전하게 다 이렇게 안식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일날 국가고시도 대부분 다 치러지고,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내가 삶을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치러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습관적으로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게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습관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안식일날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책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날은,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날이야. 왜? 그날이 복이 되는 날이다. 그날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 말씀을 예레미야서 17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세우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훈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기독교나 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심각하게 고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내가 왜? 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목이 베어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왜? 라고 말을 할 때, 이날 일을 하면 얼마나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인데,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도움이 얼마나 큰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살고 있는 상황은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제멋대로 살고 물질주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장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 그것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7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깨닫게 해줄게. 내가 너의 성문에 불을 놓고, 성문에 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궐을 불사르니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 성문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궁궐이 무너진 다음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지켜보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건데 그 출발점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함으로 엿새 동안의 모든 일들이 질자나의 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함으로 내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평생 동안 바다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살았는데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남긴 거예요. 이 유언을 죽기 전에 남긴 게 아니라 이제 죽기 몇 년 전에 건강할 때 유언장을 마련해 놓고 자식들에게 이걸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은 길고 긴 항해이다. 항로를 정하고 돛을 달고 힘껏 저어가야만 한다. 그러나 바람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것이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길이 성경에 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항해와 같은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야만 가더라. 근데 그 길이 성경에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런 얘기도 해요. 복의 원천, 행복의 원천은 사랑을 하는 것인데 아픔이 없는 사랑은 없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에는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아픔이 스며 있는데 이 아픔이 사랑과 행복의 원천이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고맙다.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겠습니까? 주의를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질주합니다. 안식하지 않습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쉬면 쉴수록 뒤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인생을 평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면에서 바라보면 이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평면에서 바라보면 조금 후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요, 평면에서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것은 평면에서가 아니고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삶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지, 이렇게 살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안식일도 다른 날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해가 안 뜹니까? 안식일 날도, 주일날도 해 뜨잖아요. 예?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어제와 같고요, 그저께와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아침에 해가 떴고 또 질 겁니다. 똑같은 날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농부가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잡초는 나올 것입니다. 오늘도 과수원에 나가지 않으면 새가 와서 과수를 다 쪼아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날을, 주의를 안식하며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법 조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주의를 뜨겁게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아름답고 선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눈을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선포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 것이 문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율법도 어겼고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산 것이 결국은 문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